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제가 목사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이 단에 안 계시는데 사진에 계시네요. 예, 담임 목사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사진에서 주인공은 우리 정대웅 목사님이십니다. 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죠. 정대웅 강도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정대웅 목사님이 지금 방송실에서 섬기고 계신데 잠깐 얼굴만 한번 좀 비춰주시고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 사진에 있는 담임 목사님처럼 주인공처럼 보일 날이 오겠죠. 예, 사진은 내려주십시오. 부담이 됩니다. 예, 어제 안수식에서 오랜만에 또 목사 안수식을 보는 중에 이렇게 마음의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를 받기 전이니까 강도사님들이겠죠. 강도사님들이 무릎을 꿇고 선배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는 모습이 결연해 보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간절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안수하시는 손, 그리고 그 손에는 성도들의 기도도 같이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축하하러 온 많은 성도들 그리고 교역자들 통해서 같은 마음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안수받는 분들에게 은혜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동일하게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대웅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맡은 사역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의 끊임없는 그런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붙잡아야 될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는 장면이고, 그리고 엘리야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 사역 가운데에서 기적의 사람이었었죠. 성경에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여럿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엘리야는 탁월했고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수이죠. 엘리야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오늘 드라마 바이블을 본 것처럼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판타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특별해 보이죠.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기저기로 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기저기로 부르십니다. 어디로 보내셨냐면 2절에 보니까 베델이라는 말이 있고 4절에 보니까 여리고라는 말이 있고 6절에 보니까 요단으로 보내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했죠.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이면 차분하게 한 곳에 정착해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아름답게 나누면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로 자꾸 이끌고 다니시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당연히 질문이 생깁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셨을까? 아니면 엘리사를 위해서 그러셨을까? 아니면 함께 있었던 선지 생도들을 위해서 그러셨을까? 정확히 이유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죠.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셨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엘리야가 평생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요약판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와라 하면 오고, 그리고 저기로 가라 하면 저기로 가고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갔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었습니까? 그때 아합이 다스리던 때였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득세하던 때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누구한테 보내시죠? 아합한테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황당한 일이죠.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다 하더라도 당시에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겁니다. 왕을 가서 축복해라 그러면 좋은 일이겠죠. 용기를 내서 갈 수도 있을 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라고 아합에게 보내셨습니까? 심판을 명령하시기 위해서 아합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아합이 어떻게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아합에게 가라고 하니까 아합에게로 갔죠. 그리고 가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릿 시내가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가뭄이 들 텐데 너는 거기 가서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엘리야는 그리로 갑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서 어떻게 살죠? 까마귀가 주든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로 생명을 연명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그치죠. 물까지도 싹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또 보내십니다. 그곳으로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어떤 과부의 공개를 받게 하시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큰 싸움을 벌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합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죠.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족합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갑니다. 힘들게 꾸역꾸역 가기는 했지만 호렙까지 이르릅니다. 호렙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죠. 미래에 있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왜 미래에 있을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을까요? 엘리야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너 아직 죽으면 안 돼. 너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살아갑니까? 아합이 죽고 난 이후까지 살아갑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죠. 그 악했던 아합이 잠깐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합의 때에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기보다는 아합의 아들의 때에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죠. 그게 아하시야였는데 아하시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 하 1장에 나옵니다. 그때 아하시야가 하나님에게 가서 자신의 병 낫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에그론이라 하는 민족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생명을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하시야에게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냐? 그런데 너는 왜 바알세붑에게 가서 너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죽고 싶은데 살아라 라고 하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던 말씀의 종이었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건데 베델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그리고 요단으로 가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엘리야 평생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을 그 마지막 한순간에 한꺼번에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도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엘리사도 훌륭한 사람이었었죠. 엘리사는 열왕기 상 19장부터 나옵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든 그때에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그 역시 참 신실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기 재산의 중요한 부분인 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동네에 잔치를 벌여주고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게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실했던 엘리사,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등장합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말씀 한 번만 좀 보여주시죠. 2절과 4절과 6절에 아까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어디로 가라 이 말씀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을 좀 빼고 엘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넣어봤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파란색 글씨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죠.
저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처음에도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붙쫓았다, 쫓아갔다, 이 말씀하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누굴 이렇게 쫓아갈 상황이 아닌데 누구를 이렇게 꽉 붙잡고 쫓아갔던 여자 한 명 기억하시나요? 룻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엘리사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선생님의 그 마지막을 끝까지 함께 하고 싶었던 엘리사의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까 이 말씀들이 사실은 엘리야가 평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요약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했었죠. 엘리사에게도 그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방향은 바뀌겠죠. 엘리사 역시 자신의 선생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시면 베델로 갈 것이고 요단으로 부르시면 요단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을 쫓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참으로 귀한 제자였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선생님을 꼭 붙잡고 쫓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엘리사가 승천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바울과 디모데가 생각이 나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있었죠. 엘리야에게는 아들과 같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고 없으니 그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찢어질 듯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언제 등장했었다라고 했었나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가 너무 힘든 그 순간에 등장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했었죠. 그런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 중에서 약속도 동시에 주시는 게 있습니다.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을 남겨주겠다라는 중요한 표시로 그 약속의 증표처럼 엘리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잘 쫓아다녔던 엘리사는 끝까지 그렇게 자기의 선생님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너무나도 가까이서 잘 보았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얼마나 사모했었는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것을 또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말씀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엘리야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엘리사에게 마지막에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원래 오늘 말씀 제목은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였는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느껴져서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이라고 말씀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확실히 엘리사는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혹은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사명에 대해서 엘리사 역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시몬이라는 사람, 말수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능력을 구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그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엘리사가 그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부분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들과 원문을 이렇게 함께 찾아서 읽다 보면 무엇이 어울리냐면 갑절의 몫을 내게 주소서라는 말이 이 맥락 가운데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것과 갑절의 몫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성경에서 갑절의 몫은 무엇을 뜻하나요? 장자의 명분을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에게,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엘리사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엘리야에게서 역사하셨던 그 2배만큼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그 갑절의 몫이 나에게 좀 있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의 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핏줄이 아니죠? 장자가 되게 해달라는 건 결국엔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를 이어서 그 선지자 역할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뉘앙스가 다르죠. 나에게 당신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을 2배만큼 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갑절의 몫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나도 내 세대 가운데에서 당신이 했던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대표 선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 엘리사가 살던 시대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기에 험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가 선지자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엘리사가 잘 봤다고 했었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디든 가라라고 하면 갔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만큼 힘들었다고 했었죠?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죽을 만큼 그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엘리사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었죠. 그 이유 역시 엘리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었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까지 개입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것이 엘리사의 눈에도 선하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죠.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구했다고요? 나도 당신처럼 선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역할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능력만 구한 것이 아니라, 자리만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감당했던 그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았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말씀이 조금 다르게 들리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의 2배만큼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엘리야의 말을 우리가 곱씹는다면 야, 그만큼의 능력을 주는 게 쉽지가 않아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그 고난을 감수하고 내가 그거 다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그거 쉽지 않아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데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너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입니다. 엘리사는 직분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고난받을 것이 눈에 선했지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갔던 그 길을 자기도 가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 아버지가 사라지고 없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었죠. 자기 옷을 찢고 하늘로 올라가던 그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이 있었습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비통한 마음으로 물을 이렇게 치면서 걸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엘리야에게서 나타났던 똑같은 일이 엘리야가 승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바로 그 직후의 시간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참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경험했던 일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20대 초반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섬기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막연하게 목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면 능력을 주시고, 제게 지금 확신이 없는데 확신을 주셔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십시오. 시간이 그렇게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제가 분명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열심히 직장을 다니던 때였고, 그리고 동시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가지가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었고, 2번째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당장 이제 벌던 나에게 월급을 주던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신대원에 가게 되면 이제 돈 쓸 일만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감. 아마 어쩌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신을 구했던 것은 자신감이 없어서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전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도 내세울 만한 것도 별로 없는데 제가 어떻게
사역자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앞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물질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감이었었다 그랬었죠. 자신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궁금하시죠? 안 알려줄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아마도 앞에서 말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특별한 일이었고 은밀하게 감추고 싶은 하나님과 저만의 비밀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비밀스럽게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겨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길 때 그렇게 많은 교회를 경험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옮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들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목회를 하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는데 사실 성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더 큽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자주 보고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한 성도님이 TV에서 간증을 보다가 화장실 청소에 매력을 느꼈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주님의 몸을 닦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움을 느껴서 화장실 청소를 그분이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남편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서 언니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특별한 일이죠. 근데 이곳에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셨던 분은 따로 계셨죠. 어떤 장로님 부부였습니다. 그 장로님 부부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분이 화장실 청소를 할 때면 주님 몸을 닦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무장갑을 쉽게 끼기도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나이를 먹겠죠. 엘리야가 나이를 먹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도 점점 약해지시고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없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디오니온 우리가 전도 집중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전도팀에 가면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님들이 가서 보면 제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전도하시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그리고 주일엔 또 우리 남성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전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그 역할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 내게 그 일들을 맡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시대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엘리사의 시대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고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어두운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갑절의 능력들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며 이곳의 왕이시며 이곳의 주권자이시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반짝반짝 빛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정대용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요즘에는 점점 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사실 제가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라는 말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신대원에 들어가려면 높은 경쟁률을 극복하고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준비된 게 아닌데 준비된 말은 역시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달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정대용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겠죠.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함께 목사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비슷한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성도들은 점점 줄면서 점점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런 사명감과 같은 마음이나 능력들을 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중요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중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죠. 우리 후보로 이렇게 후보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라고 하면 손은 안 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이 계십니다.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후보되신 분들 기도해야 되고, 후보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는 참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이 가치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면서 무너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역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해내고 계시죠. 교회에 중직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이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시간인 것이고, 그렇게 헌신하기로 하는 것이죠. 분명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에 있어서 기꺼이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계획과 분명한 목표가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직 선거를 앞둘 때마다 성도들한테, 어떤 성도들한테 특별히 기운이 푹 빠지고 낙심한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후보가 되신 분들이죠. 후보가 됐는데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자기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근데 그것을 낮추는 것이 너무 심하여서 이렇게 비하하고 교회에서 추천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추천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승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거절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오실 때면 저는 가능하면 권면합니다. 다시금 그분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고, 가능하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시고, 이 중직이 될 수 있다면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될 수 있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느니라. 여러분, 주일에 그냥 예배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혹은 머리로만 책만 읽고 기독교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주님의 일에 마음을 쏟고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쏟는 사람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차이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중직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자기가 작아진 사람들,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것을 거절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금 생각해 보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음란함과 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쉽게 희망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비상한 능력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노래하기 어렵고 점점 세상이 어두워진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일수록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세웠고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암울해지면 암울해질수록 추수할 일꾼들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아마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러 왔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들일 수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 사람을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무너진 것을 네가 좀 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담대하게 엘리사처럼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구했던 사람, 그 직분을 구했던 엘리사에게 바로 그 즉시 함께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능력으로 엘리사에게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